안녕하세요. 시편 라디오 박승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대상,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리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열해 본 순위 중에 혹시 오실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고 아직까지 오지 않아서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순위 밖에 있다면 오늘 시편 라디오를 통하여서 다시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편 라디오 시즌2에서는 시즌1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에 이어서 기도해요 캠페인으로 이어갑니다. 전도폭발 훌륭하신 권사님께서 인터뷰 해주셨는데요. 들으시고 모두 다 함께 기도하고 힘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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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전도폭발을 섬기고 있는 조학기 권사입니다. 사실 그 코로나 기간도 길고 또 많은 그 기간 속에서 이게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지 않으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개인의 영성의 시간을 깊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저는 그냥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성경 필사 하면서 또 때때마다 주시는 말씀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 시간을 누렸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내면서 사실 그동안에 사역이 많다는 이유일까요?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그 가정과 또 가족들을 좀 소홀히 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기간 안에 또 마침 또 딸이 또 아이를 출산해서 육아의 또 힘든 부분에 제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했고요. 또 이제 친정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좀 많이 외로움을 타시더라고요. 이제 어른이 이제 90이 다 되신 분이라서 코로나 기간에 나가지도 못하시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좀 고립된 것 같이 더 외로움을 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또 이제 엄마 찾아가서 함께 좋은 것도 먹고 또 이야기 동무도 대주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주일에는 엄마가 섬기는 교회에 같이 예배 드리러 다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소소한 일상인데 엄마가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동안 사랑을 펼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또 뭐 부모 자녀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솔직히 뭐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또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장되어서 또 이렇게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전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특별한 기억에 남는 건 현장 실습에서 있었던 영혼 구원의 사역인 것 같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전도 폭발의 핵심은 현장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 폭발의 꽃도 현장 전도라고 우리가 늘 부르짖으면서 현장을 나간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저희가 병원 전도를 나갔을 때에 어머니의 수술을 앞두고
중국에서 그 어머니를 찾아 비행기를 타고 막 도착했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일이 생각이 나는데,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심히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이제 질문을 할 때 그 어머니께서, 당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또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 하는데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이거를 전하려고 하니까 아는 만큼 이걸 전할 수가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 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만났다고 그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드님에게 전체 복음인 전체 복음부터 결신까지 해서 쭉 말씀을 자세히 드리고 그분이 결신하시고 또 어머님의 소원대로 또 이렇게 잘 믿겠다 이렇게 해서 마쳤던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을 주신다는 그 시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전도의 현장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귀한 현장의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보면 새생명 축제라고 10월 달에 하잖아요. 그 새생명 축제를 하면 성도들에게 태신자를 작성해서 내라 이런 그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태신자 작성을 해서 내면 교회에서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사랑방에서는 예배드리고 사랑방 순원들이 낸 그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기간 안에 또 저희 팀과 아파트 놀이터에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아기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잘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분이 잘 받아들였고 또 영접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이제 일반 생활을 저희가 좀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바로 저희 사랑방 순원이 작성해낸 태신자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이 사실 그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래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아이도 무슨 뭐 가벼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우리를 만난 날 유치원을 안 보내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무료하잖아요. 잠깐 놀이터 나왔는데 그때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가 나가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를 만날 분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또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런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들고 안 나올 수 있느냐 이러면서 저희가 참 기뻐했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행복감을 현장에서 많이 누려요. 반대 의견도 있고 대적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는 또 기뻤던 일들만 생각이 나네요. 예.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가 될 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준비하는 그런 코로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는 복음 전파의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모두가 힘들겠지만 영육 간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제 기도 제목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선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가족도 또 친인척도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저의 삶 모든 일들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듣고 싶은 찬양은 소망의 바다의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자, 그럼 이제 시편 26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예, 묵상 도움은 먼저 형식은 예가입니다. 시인이 고난을 겪고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형식, 예가, 이제 다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조는 4개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 4절부터 5절, 6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2절 이렇게 4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제 1년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년 1절부터 3절이고요. 시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여호와께 자신의 변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1절 맨 뒤에 있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문장이 맨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여호와여 공정하게 들어주소서, 공정하게 판결하여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말은 온전하게 걸었다. 즉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나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친히 확인해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온전함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점검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이것은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1절도 그 재판에 계속되는 의미였기 때문에 1절과 이어서 2절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 뜻과 내 양심, 내 전체, 시인 그 자신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시험함으로 내 자신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뒤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는 밑으로 이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늘 가까이, 내가 의식하며 가까이 두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는 4절과 5절인데요. 악인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임을 시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는 것, 이것과 1행과 2행,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2행이 같은 의미의 반복처럼 보여집니다. 허망한 사람은 거짓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사기꾼들 같은 사람입니다. 사기꾼들과 앉지도 않았고 완료형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사기꾼들과 앉지도 않았고 과거에 앉지도 않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간사한 자, 음흉한 자, 외식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과도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미완료형입니다.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부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결심이 되겠죠. 사기꾼들과 앉지 않았고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5절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악한 무리들을 싫어하였고 4절과 같이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싫어하였고 그들과 한자리에 앉지도 않겠습니다. 똑같이 미완료형으로 지금과 그리고 미래에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과 한자리에 앉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악인과는 절대로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언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3년 6절과 7절인데요. 1년이 무죄에 대한 주장, 2년이 자신이 행악자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면 3년은 무죄에 대한 확신입니다.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시인이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손을 씻고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제단을 돌아다니겠다라는 결심을 의미하고 있고요.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7절은 6절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돌며 감사의 소리를 하고
주의 기이한 일들, 초자연적인 이적들,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 8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이 반복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이 무죄에 관련된 것이고 2년이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어떤 선언, 다짐이었다면 3년은 다시 무죄에 대한 확신이고요. 4년은 올바로 살 것을 선언, 다짐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과 영광이 머무는 곳 이 구약을 배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전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9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9절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영혼과 생명이 죄인들과 함께 휩쓸려 가지 않기를 여호와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9절에 말했던 그 죄인과 살인자의 손은 악함과 뇌물, 부패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1절에서 시인은 다시 서론의 어조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온전함을 여호와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온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데 실제적으로 평탄한 데가 될 수도 있고요. 올바른 데, 정의로운 데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이제는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다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시편 26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악인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며 올바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께 속량의 은혜 베품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의 무죄는 철저히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바탕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 없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속량의 은혜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적 없는 순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다 선포해 주신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오늘 시편 26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의미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 지은 적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속량의 은혜 받은 자처럼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편 27편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둠 속